소리가 하울이 안 지나요, 이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어서 29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입니다. 신약 133쪽입니다. 자,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너희 가까운 이들을 자랑하게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격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을 준비하면 내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리 안 들리나요? 기계 소리? 방송 소리 안 들려요? 괜찮아요? 이상하면 끄고 하고 이거를 괜찮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주님,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렵고 각박한 이 세상 속에 아버지 우리의 염려로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 열심히 살고 있고 기쁘게 살려고 하고 목적 있는 삶과 행복을 추구하며 열심히 배우며 매진하며 아버지 삶이 내일이 더 좋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또 실망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일이 결코 더 좋고 기방차고 기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스스로 조심하고 깨워서 근신하며 늘 삶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무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은혜의 강같이 흘러내리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잡으며 살아갈 힘이 새인 내가 일어나는 힘뿐만 아니라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 주변을 돌보며 이 사람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준비하면 내일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항상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무화과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기를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 무화과 열매는 이스라엘의 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열매예요. 근데 이 무화과 열매는 우리 개나리과처럼 이렇습니다. 먼저 잎이 나기도 전에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잎이 난 다음에 개나리 보면 처음에 노란 꽃이 확 붙었다가 이 꽃이 떨어지면 푸릇한 이파리가 막 돋잖아요. 개나리 꽃 같지 않게. 이 무화과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참 이게 꽃을 펴요. 근데 꽃이 떨어진 자리에는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로 푸릇한 잎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잎과 함께 잎이 무성해지면서 또 열매가 트실하게 되죠. 실하게 되는데 꽃이 먼저 핀다. 여러분 우리 개나리는 제일 먼저 여름을 딱 알리는 꽃이에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개나리이기 때문에. 그쵸? 보다가 길에도 개나리가 노랗게 피는 것을 생각하면 춥다 하다가도 노란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 보고 와 이제 봄이구나 하고 막 마음이 막 너무 기쁘잖아요. 노란색 그 꽃만 봐도 개나리 꽃만 봐도 이렇게 뭐 넝쿨지면서 막 그 개나리 꽃만 봐도 이제 봄이 왔다 라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나리 축제도 오래 지속되지 않고요. 보면은 또 푸릇푸릇한 이파리가 돋아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저 개나리를 좋아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잎은 꽃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 푸릇푸릇한 이파리가 돋아날 때 보면 안타까움까지 막 생겨요. 왜냐면 여름이 온다라는 소리인데 근데 노란 개나리 꽃이 사라지는 거 보니까 아주 푸른 막 그 나무처럼 푸른 나무처럼 그냥 개나리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노란 꽃이 사라져 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아쉬움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서 우리는 이제 개나리 나무를 많이 보니까 개나리 이야기를 하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도 똑같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결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그 시기는 말씀 안 하시지만 그 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즈음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럼 대체 이 뜻이 뭘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제가 아까 그 노란 개나리 꽃이 필 때는 막 마음껏 만끽하고 싶고요. 사진도 한껏 찍어 놓고요. 노란 개나리를 마음껏 만끽하고 싶은데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늘 개나리 꽃이 좀 더 그 꽃을 좀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여러분 너무 허무한 게 뭐예요? 개나리 꽃은 다 떨어지고 잎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순식간이에요. 그 잎이 얼마나 개나리 그 푸릇푸릇한 잎이 빨리 자라느냐면요. 이게 푸릇푸릇한 개나리 잎사귀가요. 그 개나리 노란 꽃을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노란 꽃은 점점 잠식돼 버리고요.
푸른 색깔이 막 전체를 덮어버려요. 노란색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 아쉽다. 개나리. 내 노란 개나리. 이러거든요. 일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열매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와, 이제 무화과 꽃이 피면 와, 이제 열매를 보겠거니. 예, 보죠. 꽃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잎이 돋아난다 라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 아쉽다. 금방이다. 금방이라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준비하면 내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오늘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뭘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특정한 날이 없어요. 그냥 오늘이에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될 텐데 내일이면 또 오늘이라고 말하겠죠. 오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네,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고 겨울. 이제 덥다 하는 계절도 또 이불을 또 덮고 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불 없이 잤는데 이불을 덮고 자고 이제 시원한 곳 춥다 춥다 양말 벗고 다니다가 양말을 신고 두꺼운 옷이 두꺼워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추워지고 또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죠. 겨울이 되면 빨리 좀 봄이 됐으면 너무너무 춥다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계절의 변화 그것도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늦 여름 가을을 재촉하는 왜 시장에 가니까는 그렇죠. 가을 과일들이 핵과일들이 나왔어요. 너무 이르게 따서 제맛이 아직 없더라고요. 더 익을 만큼 되겠죠. 그래서 가을에 핵과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가을이 왔다는 거 열매를 보면 아는 것처럼 과실을 보고 꽃을 보고 제일 먼저 그 열매예요. 열매를 보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사람의 옷보다도 과일들이 먼저 아는 것 같아요. 나무들이 먼저 알아요. 그렇죠? 나무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리라. 우리가 자연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거스릴 수가 없어요. 되어지는 그대로입니다. 순서대로예요. 오는 것 순서대로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똑같이 봄, 여름이 되고 가을이 오겠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계절을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는 무화과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무화과 비유를 하심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이 비유는요. 좀 두렵기도 하지만 뭐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미흡한 부분, 내가 오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오늘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해보면 참 두렵기도 하죠. 왜냐면 두렵다는 거 뭐냐면 늘 안타깝다. 오늘 내가 놓쳤다. 내가 개나리를 마음껏 내가 이렇게 풍미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아차 내가 바빠서 내가 다른데 좀 정신을 쏟았더니 정신 팔았더니 벌써 이렇게.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개나리가 폈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 개나리가 폈지? 언제 벚꽃이 폈다가 언제 졌지? 여러분 여름 여기 막 벚꽃 피고 막 이러면 비 한 번만 하면 쫙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저도 한번 벚꽃 한번 구경 가야지 했는데 비 딱 온 뒤에 이미 끝났더라고요. 다 떨어져 온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와, 옆에 살면서 와, 세상에 벚꽃 끝났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쉬움만을 오늘 내가 못 해본 거. 내일 비 오면 오늘 비 오면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그쵸? 벚꽃은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비 온 자락에 그냥 끝나더라고요. 내일 다 떨어져 있을 거니. 예,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그렇듯 늘 아쉬움 속에서만 아쉽다 아쉽다 이렇게 하고만 살 것인가 인생이 그게 두려움이에요. 왜? 이 무화과 비유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매일매일을 안타까움과 아쉬움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 것인가. 그 막연한 내일을 기대하며 그렇죠? 오늘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또한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여기 있었던 예수님 그때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천지는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갈지라도 말씀은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 34절에 참 이거는 제일 와닿는 부분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조절하라. 정욕을 참아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육신적으로 경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서 맞서서 경건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계하라는 육신적인 것은 뭐죠? 이미 내가 딱 깨트렸어요. 이 컵을 하나 깨트렸어. 어머, 컵을 깨트렸네. 그쵸? 내가 한 행위를 보고 어머 이거 조심해야겠다. 다음에는 컵 깨트리지 말아야지. 요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뜨거운 물에 데일까봐 하지마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꼭 아이가 다치거나 하잖아요. 다친 다음에 이거 좀 치워야 되겠다. 치워놔야 되겠다. 그렇겠죠? 그쵸? 근데 뜨거운 거 데웠을 때 예? 근데 이거 보세요. 칼을 앞에다 놓고 아이가 칼 갖고 다친다는 것을 모르고 칼을 갖고 아이가 놀았을 때 큰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 아시죠? 그쵸? 놀란 가슴 쓸어내려야 되죠. 그러면 이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은 뭐냐면요. 칼을 갖다 놨을 때 아이가 와서 만진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아이 눈높이에 아이 손에 대는데 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경건한 모습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민감함을 말합니다. 이 아이가 칼을 눈높이에 두면 나 칼을 만지겠지. 오히려 막 애를 막 쥐잡듯이 왜 칼을 만졌냐고 왜 뜨거운데 손을 댔냐고 막 이게 하면은 이미 다친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그것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근데 예민한 거하고 달라요.
예민한 것은 자기를 되게 괴롭혀요. 근데 민감함은 다른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과 예민함은 다릅니다. 예민함은 되게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시달림을 받는 거고요. 민감함은 그렇게 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고요. 민감함은요, 성령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거, 이것은 민감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건 아니라 왜 귀가 열리는 거, 두 눈과 마음이 열리는 거, 이것은 민감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 이것이 스스로 조심하라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라는 거죠. 이게 말씀을 듣는데도 그런 일이 돼봐야 알지요. 이거는 민감함이 없는 거예요. 돼봐야 알아요. 돼보면. 근데 돼보고도 한번 되는 것을 보고 할 것 같죠. 그렇게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놀래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소뚜껑 보고 놀래면 뭐 할 거예요? 그쵸? 아니 자라보고 놀랬는데 맨날 소뚜껑 보고 놀래요? 그건 예민함이에요. 민감함이 아니라. 그렇죠? 자라를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소뚜껑 보고 맨날 놀랄 일이 아니라. 그거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근데 민감함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가? 영적인 민감함. 예민함은 싫어요. 근데 영적인 민감함은 이거는 조금 은사와도 같아요. 이건 좀 열려야 돼요. 답답한 사람이, 좀 둔한 사람이, 이거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 조심하라는요, 이걸로 꼭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겠어요? 주세요, 저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지만 뭐죠? 좀 더 솔직한 기도는 뭐겠어요? 제가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 어리석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기 쉽게 제게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풀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저도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린 날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그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학교 수업보다도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 그러세요? 흠이나 그러니? 그래요. 어휴, 정직한 거.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친구들이나 그거부터 못한 동생들도 다 그냥 좋다고 막 좋다라는 건 소리는 못 들었지만 목사님 좋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근데 그냥 다 그냥 알아듣는데 저 그냥 혼자만 삐질삐질 땀을 흘리고 있는 거죠. 너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남들은 다 돌아가는데 저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숙제가 있어요. 성령님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대체 뭔 소리래요? 왜 저만 못 알아듣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학교 수업에서도 많이 놓치고 딴 생각하고 못 알아듣지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성령님, 제가 선생님의 수업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또 딴 생각한다고 놓쳤어요. 제발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다면 제가요, 아마 선생님 막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해요. 다음번에 잘 들을게요. 다시 한 번만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아유, 진짜 우수한 학생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전혀. 근데 어떻게 참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기도는 참 좋습니다. 성령님께요. 너무 부끄러움도 없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한테 가는 건 부끄러웠는데요. 성령님한테 기도하는 건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제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제가
답답해요. 못 알아듣는 진땀만 삐질삐질 납니다. 저한테 제발 그 뭐라 해야 되나? 복습? 그 가정교사? 있잖아요. 저한테 다시 한 번만 풀이해 주세요. 성령님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좀 풀이해 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아니 좀 번역 좀 해주시고 통역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리고 성령님의 그 소리가 들리진 않았어요. 그거 있잖아. 이 절에선 이런 걸 한다. 이렇게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끊임없이 됐어요. 끊임없이. 근데 놀라운 일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도 물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현민아, 이거 대단한 거야. 왜?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건요. 여러분, 학생한테 선생님이 질문해요. 모르는 거 질문해 보세요 하면 질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근데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걔는 뭘 모르는지를 아는 애요. 걔는 구원 받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 이러고 선생님이 걔를 위해서 풀이를 해주는데요. 옆에 그냥 있다가 대표로 걔가 질문하니까 그래 그건 알았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뭘 모르는지를 몰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요. 성령님께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뭘 모르는 거죠? 제가 어디서부터 물어야 됩니까? 제가 어디서부터? 여러분 수학 과정을 보면요.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있는데 집합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집합은 중학교부터 나옵니다. 중등 과정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집합을 모른다면. 그렇죠? 저 기초, 처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을 해야 돼요. 집합을 모른다? 그럼 초등학교 과정으로 가면 뭐예요? 연필 이렇게 묶어놓은 거. 숫자 묶어놓은 거. 단위, 10단위, 20단위 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어디부터 떨어졌는가요? 내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안 그렇습니까? 그냥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답답한 부분이 나와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내가 뭘 질문을 해야 되지? 이걸 몰라서요. 가슴을 막 둥둥둥둥 쳐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성령님께 죄송해요. 제가 또 물으러 왔어요. 제가 이것도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요. 성령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거구나 하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직접 말씀하신 건 못 들었는데 뭔가가 이게 탁탁탁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요. 지혜를 받으면요. 수학 문제가 풀려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은 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공부를 어떻게 했냐. 정말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은혜 받으니까는 이게 탁탁탁 누가 답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찍어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찍어도. 또한 대부분의 공통된 점은 하나는 뭐였냐면요. 요한복음이었어요. 공통된 학생들이 성경인데 그 중에서 많이 읽힌 부분이 요한복음이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영적인 책이 맞아요. 영어로 요한복음을 읽으면 더 좋다 그래요. 영어로.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원어로 보면 방탕함은요. 중독이에요. 방탕이라는 말이 뭐냐면 중독의 영을 말합니다. 이미 어떤 곳에
어느 곳에 게임이면 게임에 중독, 게임하고 있는 것과 게임에 중독된 거하고는 달라요. 중독이 임하는 것은요, 이 머리 상태가 중독이 됐다라는 건요, 이미 그 혼탁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이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부모가, 젊은 부모가 둘이 게임을 그렇게 좋아해서 PC방 가서 애 눕혀놓고 애 난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하다 돌아왔는데 애가 못 먹어서 죽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방탕함이에요. 그래서 중독된 거예요.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걸 잃어버린다. 내가 뭐 해야 될 걸 잃어버린다. 이건 벌써 중독된 거예요. 그 내가 어떤 것을, 근데 중독은 되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막 기쁘고 막 그것만 생각하면 막 희열이 느껴지고 막 좋고 막.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술만 먹는다 그러면 그냥 이 미소가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근데 이게 방탕함인가 아닌가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뭐냐? 내가 이것을 중단할 수도 있는가? 술 좋아하는데 내가 이걸 중단할 수 있대. 게임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것을 중단할 수도 있는가? 이것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예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내가 이거 멈출 수 있어. 스스로 조심하라요. 이거는 그게 아니 요즘 스마트폰 다 하는데 다 들고 있는데 뭐요? 그 말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뭐였어요? 민감함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민감함. 내가 중독됐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민감함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방탕함 안에 들어있는가. 또한 술 취함. 술 취함은요. 진짜 원어로 보면 이건 포도주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술이에요. 술. 술을 탐닉하는 거예요. 달큰한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이 뭐 술이나 담배건 향 정신성이잖아요. 먹으면 전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뇌에 영향을 줍니다. 향 정신성이에요. 마약입니다. 마약. 끊기가 어려워요. 벌써 술 취하면 뭐예요? 방탕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방탕함 끊어야지. 중독 끊어야지. 그렇게 해서 끊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끊어지는 사람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끊어지는가?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기도로서 이것을 성령님께 부탁할 때 영적인 민감함이 들어와야 돼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회개도 되고, 그렇죠? 회개도 일어나며 그러면서 어떠한 내 안에 작용이 일어나요. 내 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민감함이라고 했죠. 영적인 민감함. 내 몸 안에 들어온 게 알코올이든 뭐든 중독이든 뭐 이것이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스물스물 하나하나 이게 침투에 들어왔던 게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 않아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예,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과 눈물이 빠져요. 위로 아래로 다 쏟아내야 됩니다. 한 분의 간증은요. 그분이 술, 담배를 오래 해오셨어요. 집안에 중독의 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들한테는 많은 양이 아니라 남들한테는 한 잔인데 본인이 한 잔은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낮술도 괜찮고 늘 안 취한다고 생각했는데 늘 먹고 있는 거예요.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서 술 먹고도 교회 나온 거야. 살고 싶어서. 너무 안 되니까. 이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끊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창피해. 손이 떨리니까. 안 먹으면 손이 떨리고. 그래서 몰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너무너무 집안의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싫었던 모습이 내가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걸 막 기도하며 이제 그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도 몰랐지만 그 민감함이 성령의 민감함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목에서 피를 토해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덩어리 핏덩어리를 토해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깜짝 놀랐대요. 시커먼 핏덩어리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거 뭐겠어요? 작지도 않은 핏덩어리가 또 나왔대요. 피가 쏟아지더니 핏덩어리가 나왔대요. 할렐루야죠. 뭐예요? 암덩어리 아닌가요? 암덩어리? 아니었을까? 병원 가져가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 방탕함과 술 취함 또한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은 아니 성경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 영적인 민감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 세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 여러분 이 중에서 이 세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너무 흔한 거? 사람마다 이거 하나쯤 이 단어는 꼭 하나 갖고 있어요. 뭐예요? 염려. 그쵸? 아유 저는 중독은요 글쎄 뭐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죠. 중독 안 하려고. 아예 애시당초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염려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다 사람마다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밖에만 나가도 시장만 가도 너무 비싸다. 야채값 너무 비싸다. 세상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그냥 세상의 염려예요. 그쵸? 근데 정말 어디에다 치중을 하는지 방탕함과 술 취함에 대해서는 이것은 되게 적극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적극적인 악이라고 말합니다. 중독은요. 중독됐어요. 술 취해요. 이런 것만 보면 나는 경건해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걸 끊어야 돼요. 말합니다. 그러면 염려는 뭐예요? 염려를 따지면요. 이거는 참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악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는 소극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에서요. 영적인 민감함이 흐려집니다. 염려 하나만 있어도 술 취함 하나만 있어도 방탕함 하나만 있어도 이게 다 마음이 둔하여져요. 세 가지가 다. 정신이 둔해지고요. 마음이 둔해져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지고 정신이 둔해지니까요. 개나리 꽃이 폈어. 곧 파릇파릇한 여름이 온다 라고 신호가 오는데도 그것도 보지 못해. 무화과 꽃이 피고 무화과 열매가 맺고 잎이 피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려요. 언제 폈대? 이거예요. 민감함이 없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도 몰라.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둔하지 말아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그날인가벼 이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보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구에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따라서 같이 서는 게 아닙니다. 각자예요. 각자의 모습에서. 마지막에 37절로는요.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나온이라 하는 산에서 쉬니라.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 내가 참 여러분 말씀을 듣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언제 때 우리에게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조심하는, 스스로 경계하며 조심하는 그것이 내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근데 예민함이 있는 사람은요, 예민한 사람은 이게 좀 분별이 안 돼요. 둔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안 되고 더 말할 것도 없고, 둔한 사람은 뭐 아예 그냥 소교의 경읽기 아예 담을 쌓고요. 예민한 사람들은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막 미혹이 여기 막 들끓습니다. 이걸까 저걸까 마음이 막 풍전등화해요. 불안했다, 뭐했다, 일어났다, 앉았다, 어쩌란 말인가 막 이렇습니다. 민감함은 달라요. 민감함은 성령님의 지시예요.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그 말씀을 들었기에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주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확증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하루하루 제대로 사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제대로라는 거는 참 기쁘게. 우리 효민이가 비누봉이 하나 봐요? 네? 한 번 간 거. 이쁘게 잘 만들었더라고. 이쁘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루하루를 도전하며 그 삶이 재밌고 즐겁지 않나요? 안 해본 것을 한 번 또 꿈꿔보고 해보는 거. 그렇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경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 이것도 경험했습니다. 저 이것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생기면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 뭐 찰스, 이웃집 찰스? 아마 종영했을 거예요. 저 항상 재방송이니까 옛날 거. 근데 외국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한국에 와서 사는 거죠. 사는데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도 뭐 어떤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서 이곳에 가족들과 함께 모두 왔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이렇게 재난민들한테 지금도 카자흐스탄인가요? 이거 까먹었네. 카자흐스탄이 아닌데 지금 문제되는 난민 아프가니스탄이에요? 탄은 탄인데 아무튼 그곳에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이 그래서 그 난민들이 막 미국은 막 비행기를 타고 뭐 엄청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떨어져 죽어요. 그 나라를 다 떠나는 거예요. 내 고향, 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서. 비행기에 날아가는 비행기에 매달려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두두두 떨어져 그냥 죽는데도 어떻게 비행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가니만 그렇게 쓰는데 나 좀 데려가라고 아우성이죠. 100명밖에 타지 못하는 비행기에 100명밖에 실을 수 없는 비행기에 600명이 탄 거예요. 그 비행기. 사람이 몇 겹이에요? 그럼 6겹이 올라탄 거예요. 거기 안고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갔을까요? 그런 속에서 이제 각 나라마다 뭐 한국에도 뭐 온다고 하죠. 그 재난민들을 어떻게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을 여러분 그런 속에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야, 참 정말 그때가 오나 보다 싶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갑자기 막 대지진이 IT에서는 막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IT에서 잘 결혼해가지고 정착해서 카페를 하고 아주 뭐 잘 살고 있는데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폭동이 일어나고 다 모든 게 그냥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살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주를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모든 터전을 잃었는데 한국에서 근데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그렇게 선심이 그렇게 뭐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국적을 받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해도 직장이나 모든 것들이 계급이 최하층이죠. 어렵고 힘든 하는데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일이 아니구나. 이 나라 이 땅이 좋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고 먹는 것도 여의치 않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가 다가왔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염려에 붙들려 살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머 우리도 지진 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뭐 나는 거 아니야? 세계가 다 그러는데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도움의 손길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이 또한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헌식장처럼 그냥 한 짝이 막 저쪽으로 나동거라지고 하고 있는 때가 지금처럼 보입니다. 들리는 소식은 그냥 갉아먹어 서로 아무튼 오늘은 친구였다가 그냥 어제는 친구인 것 같았는데 또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교회 가요. 근데 세상이 뭐 그런다고 하는 거는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 소리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허물도 덮어주고 해야겠습니다. 시험이 올 것을 알기에 미리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건 거듭 말씀을 하시고 고난 없는 삶은 없지만 준비를 잘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흔들림이 적을 때 기도로 준비를 잘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뭐예요? 미리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게 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꿈을 꿨는데 제가 꿈에 이런 안 좋은 꿈을 꿔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갑자기 꿈에 내가 도둑을 당했는데 강도를 만났는데 아유 강도를 이거 만나는 건가? 이러고 포기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왜 강도를 이렇게 만났는지 하나님 이런 일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게 스스로 조심하라요. 기도하라 이 말씀이지 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일이. 그렇게 해도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꿈이 진짜 딱 그렇게. 근데 그거는 또 뭐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구나. 좋아할 일, 딱 맞았어.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신령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놀라지 말라고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림이 적을 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결정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결정할 때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지만 이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예요, 그게.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남들과 같게 살아요?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똑같아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기에 넌 똑같아 이런 게 아니라 넌 좀 달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넌 좀 달라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넌 좀 다르구나. 그쵸?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건요, 넌 우리랑 똑같아 이래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넌 우리랑 좀 다르구나. 그게 칭찬이에요. 그게 넌 우리랑 너무 달라 하는 게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그게 뭐예요? 나는 술 먹고 나는 방탕하고 난 이런 거 되게 음주가무 좋아하고 나는 뭐 하는데 너는 예배드려? 넌 우리랑 다르구나. 여러분 이게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칭찬. 한 대한항공 기장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늘 이 가슴 한 포네요. 전달하려고 항상 포켓으로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 시중에 있으니까. 그런 걸 항상 누구 만나면은 외국 나가고 이러면은 그 성경을 전달을 하고 이랬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그 안에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이 비행기를 그 뭐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격하는 사람들, 그 안에 그런 음모란 자들이 탄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 기장에까지 돌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기장이요, 목숨 걸고 비행기를 안 돌린 거예요. 끝까지 이걸 잡고 있었던 거예요. 총을 맞았잖아요. 빵! 기절을 했죠. 기절했지만, 근데 희한하게, 정말, 총을 맞았는데 잠깐 의식을 잃고 기절했지만, 끝까지 그거를 놓지 않고, 갖고, 이게 운전대 있잖아요. 이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피를 질질 흘리고 이렇게 봤더니, 그 작은 포켓, 그 성경이 그 심장을 관통하지 못하도록 여기 들어있었던 거. 빵 맞았는데, 그게 박힌 거예요, 거기. 심장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서 그 대한항공에서 아주 기적적인 기장이라고 이제 막 표창을 받고, 그래갖고 대한항공 사장이 너무 이 사람을 이제 상을 주려고 휴가에 특진에 뭐에 이제 보냈는데 외국에 보냈는데 거기는 아름다운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파라다이스 그것을 보냈는데 이 기장이 이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런 염려와 이런 것들을 다 기도로서 무장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염려는 아니지만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중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왔지만 접대받으려고 좀 왔지만 세계에 그런 곳이 있대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유일무이한 이걸 거부한 사람 중에 하나였대. 그래갖고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대한항공 사장실에서 불렀대요. 그분이 간증담을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다니엘 기도에서. 그럼 사장실을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갑자기 오르면 조인트를 팍 하면서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욕을 그렇게 많이 들었대요. 쌍쌍발을 막 날리면서 네가 감히 내가 준 선물을 그걸 거부를 해? 세상에 너는 특별해? 너는 뭔가 달라? 다른 인간이야? 하면서 막 하면서 너는 해보라고. 너는 끝났다고 이미 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막 직책 위로 올라간 것과 모든 보상과 이런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면서요. 사장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넌 이제 끝났다고 이제. 그러면서 딱 나오는데 뒤통수에 대고요. 그 사장이 한 말이 있대요. 저놈은 진짠가 봐. 근데 그 말이 딱 듣는데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대. 나와서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듣습니까? 제가 진짜라고요? 뭐가 진짜요? 크리스찬. 아멘. 저러면 진짜인가 봐. 그전에 크리스찬은 없었겠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지. 그러니까 그분이 꺼이꺼이 울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듣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세상에 이제 모든 게 이제 그 지위가 박탈당하고 어딜 갔냐면 여객선이 아니라 동물 운송선 있죠.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동물들을 운송하는 비행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그런 거죠. 지위가 박탈이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있지만 있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당당하게 본인이 기쁨으로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가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 그쵸? 아예 그거 하다 내가 거부하다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구별된 삶을 살려다가 제가 완전히 파직 당할 뻔했는데 면직 당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저놈은 진짠가 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오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까? 내 이익을 선택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어요. 저놈은 진짠가 봐. 할렐루야. 야, 정말 멋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말 듣고 그날 한 번으로도 끝날 수도 있어요. 계속 그 감동을 잊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누구라도 항상 염려가 또 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염려는 뭐예요? 내 수추함과 방태함은 뒤로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말씀 지키려고 했더니 면직당하고 파직당하고 세상 염려가 찾아오네요. 지극히 아니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뭐 한다고 했는데 헌금하니까 내 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뭐 남편 실직하고 다 실직해서 돈도 없는데 세상적인 이 염려로 사는 거 참 우리가 술 취한가 이 방탕한 거대한 걸 이걸 발로 찼는데 세상 염려로 이것 또한도 영적인 민감함에 들어가지 못하네요. 너무 사소한 건데 여러분 사소한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는 거 아시죠? 이 거대한 댐에 물이 들어있는 게요. 어디 막 구멍이 뚫려가지고 뚫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늘구멍 같은 구멍 하나가 있는데 아이가 지나다가 여기 물이 흘러요. 그걸 말했어요. 그때 야, 이 댐이 어느 정도 됐는데 얼마나 이 철통 같은데 이게 어떻게 뭐 졸졸졸 새는 거고 하냐? 나중에 그 댐이 무너졌을 때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를 한 거예요. 그 바늘기만한 구멍이 무슨 이 댐을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바늘기 같은 작은 거 하나가 졸졸졸 새는 게 금이 가더니요. 쩍 갈라지더니요. 댐이 수십 년 동안 아주 해왔던 그 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그쵸? 내가 큰 것하고 전쟁하고 싸우는데 큰 것 전쟁 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전쟁 어떻게 우리가 해요? 이런 사람 아예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큰 거는 했는데 생활의 염려, 작은 염려 하나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커다란 거예요. 커다해. 그러니까 큰 거 안 돼서 못 가는 게 아니라요. 작은 거,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인 거, 작은 거. 우리는 막, 너,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안 된다.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무슨 죄를 진 게 아니라 이 염려 하나, 이 마음이 둔해져서 너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모르고 임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준비하며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준비하라거든요. 준비가 없이는 흔들려요. 오늘 준비하면 내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을 매일 접하고 복음을 매일 들으며 복음을 매일 전하는 삶이 듣기만 한다. 듣기만 하는 것과 전하는 것은 달라요. 전하는 것.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 또 잘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처음엔 이래. 내가 무슨 말 말할 줄도 난 모르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동안 들었던 복음,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이름 아무것도 그냥 뭐부터 전해야 될지 막 그냥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너는 입을 열어라. 내가 너 입에서 넣어줄 테니까. 이 말씀 뭐예요? 넌 준비된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뭐야 내가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준비하신 것을 쓰시는 거죠. 준비된 게 없다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 나를, 내가 이렇게 준비됐구나. 라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벌써 훈련을 받은 거구나. 그렇죠? 딸이 답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집을 갔어.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하더라 이거예요. 반찬도 막 묻히고, 엄마 하는 거 보니까. 청소하는 것도, 빨래 개끼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배웠어? 하는 거 보고. 할렐루야.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씀 들은 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끄집어내시고 그래서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라. 기도를 채워라. 그걸 끄집어내시고 성령님이 알아서 끄집어내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만큼 채워야 될 줄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시지만 명령 같지만요. 명령 맞는데 여러분 이것의 세 가지 단어를 스스로 조심하라에 세 가지 단어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방해가 나는 작은 바늘 하나가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 요거 하나라고요. 잘한 거예요. 방탕함, 중독, 술 취함, 이 꺾는 거 잘한 거예요. 대단해요. 물론 성령님이 도우심이죠. 그런데 생활의 염려, 이거 좋은 채로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너희는 모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맡겨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요거 잘 못 맡겨요. 안 맡겨요. 그냥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종료가 돼야지. 종료가 되면 끝났다. 염려 끝났다 이럴 것 같죠? 버릇처럼 또 다른 염려로 가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러면서 또 입에 밥 들어가니까 숟갈 몽둥이 생각난다니까요. 끝이 없는 릴레이와 같습니다. 생활의 염려는. 근데 벌써 마음이 둔해진 거야. 그 생각, 염려를 갖고 있다. 내 마음이 둔해졌구나. 여러분 이걸 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을 상기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왜? 기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선다는 거, 주님 앞에 선다는 거요. 이 말씀은 선다는 것은 재림의 심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가 아니잖아요.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렇죠? 심판의 주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도록 설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냥 흘러가시지 않도록 주님이 내 앞에 딱 서실 수 있도록 그래 반갑다. 내가 기다렸다. 이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준비하며 내일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님 이 말씀하시기에 오늘 하루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다 마무리도 하나님 준비하는 삶, 오늘 잠자면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로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어떠한 당혹스러운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막 흔들린다는 건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오늘을 준비하지 않아서 다시 이 말씀을 되새기며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 말씀하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주님, 이 단어들을 우리 항상 이 염려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덫처럼 우리의 발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늘 기쁨이며 소망이며 도전이며 내가 매일 말씀 앞에 하나님 몸부림치며 주님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늘 주님 점검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고 항상 주님 앞에 힘써서 깨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반도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파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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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나로 에스파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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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 에스파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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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로 에스파라로 에스파라로 아버지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로 에스파라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아버지 에스파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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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에스파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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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가 경고망동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주신 말씀 아버지 전파하며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스파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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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나로 에스파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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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로 에스파라로 에스파라로 나라 에스파라로 에스파라로 임하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늘 날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배웁기를 소망하며 주님 무화과 열매,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늘 소홀히 지나치는 아버지 그때를 놓치는 즐겁고 기쁜 때 행복한 오늘을 놓치며 내일을 마냥 기약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렇듯 내일이 낫거니 하고 아버지 오늘을 인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인내가 그 인내가 될 수 없는 것은 오늘이 정말 기쁘고 자유한 오늘을 누리고 살 때 내일의 정말 자유를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의 기쁨과 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11조와 아버지 건축과 늘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드리는 목적 헌금과 그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늘 염려로 아버지 주님의 주신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무한대로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깎아내려서 아버지 주님은 이것밖에 주시지 않는가 이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더한 축복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축복을 원합니다. 받아 누리고 또한 섬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준비하며 오늘을 준비하며 내일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 보내주시는 곳 말씀 전하라 하신 말씀 위로하라고 하신 말씀 주님 온전한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 아파하며 정말 위로하며 용기 주며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